안녕하세요. 수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자가 나타나 내게 기운을 넣어주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사찰, 대형 사찰에서 불교대학 공부를 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자영업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죠. 낮에는 일을 하고 일찍 이제 저는 이제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그 도량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야간반을 신청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반, 낮반은 제가 좀 힘들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해서 야간반을 신청해서 불교대학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2번 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또 불교대학으로 유명한 사찰이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얘기만 해도 다 어느 사찰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불교대학 공부를 했는데 아마 한 2시간 정도 수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끝나고 한 뭐 20분 정도 쉬고 또 1시간 하고 그랬는데 그 쉬는 시간에 대부분 저녁 먹으러 내려가더라고요. 지하 식당으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저녁반을 하니까 저녁은 야간반은 그분들은 식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럼 저는 그 시간에는 이미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뭐 졸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는데 갑자기 웬 동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죠. 그때 이제 그럴 때 되게 이렇게 영안이랄까 그런 게 조금 열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동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제 옆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근데 제 어깨 옆에 섰는데 키가 얼마나 작은지 제 어깨 높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키가 작은 사람인데 제 어깨 높이는 얼마나 조그만 동자입니까? 너무나 귀여워요. 동자가 제 옆에 서서 하는 말이 "아줌마 피곤하시죠? 제가 기운을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 조그만 그 손으로 제 어깨에다가 탁 댑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운이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흘러들어온 느낌이 나요. 전기가 통하는 느낌. 찌르르르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없어요. 어디 갔지? 그래서 인제 고개를 들어서 태영아를 바라봤습니다. 법당의 태영아를 바라봤는데 그 태영아 속에 맨 위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고 그 도량에는 동자가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동자상이. 저는 그전까지는 그 동자상을 유심히 안 봤던 것이죠. 맨 위에 있으니까 꼭대기에. 그 동자가 저한테 왔던 거더라. 그 얼굴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동자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제가 좋으니까 와 가지고 기운을 넣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제가 기운 넣어 드릴게요. 힘내세요." 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때 '야 절이란 곳이 이렇게 신장들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다 이렇게 그런 뭐 이제 뭐 칼끝찬 신장도 있고 뭐 여러 신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귀여운 동자가 와서 제 기운을 넣어 주는 그런 경험. 참 묘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선신들 이렇게 신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 호의 신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도량이 아마 그 좀 원력이 큰 스님절이라 그러는데 신장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인제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라 제가 아주 뭐 신심이 인제 좀 붙을 때였어요 막. 인제 붙기 시작할 때 당시라 절에 가서 기도비는 내고 하죠. 뭐 쌀도 올리고 피우고 하지만 제가 대중공양이라는 걸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그 도량에 저한테 그 말하기 앞서서 "얘야 나 너 본명이 뭔지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2개거든요. 근데 그 절에서는 예명을 썼어요. 철학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본명이 조금 팔자가 세니까 "이 예명을 써라." 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호적이니까.
뭐 호적까지 바꾸지는 않았으니까 예명을 이걸 썼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은 제 예명으로 저를 알고 있어요. 본명은 이제 학교 친구들만 아는 거고. 그래서 그 절에서도 등록할 때 예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명 쓴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나 너 본명이 뭔지를 알거든." 이러면서 "아무개지?" 이래요. 이제 그 신장님이 그러십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예, 제 본명을 말씀하시는 거. "나 알고 있거든. 너 본명이 뭔지?"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야 그런데 얘야 그런데 너 대중공양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꿈에 딱 깼어요. "대중공양이요?" 이렇게 제가 반문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대중공양이 뭐지?'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그 사찰 인제 공부하러 갔을 때 불교대학의 그 사찰에 그 앞에 접수하는 보살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은행처럼. 그래서 "보살님 저기 대중공양이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 대중공양 모르셨냐." 그러면서 공부하러 오시는 기도하러 오시는 그 도량 사람들을 위해서 밥값 그러니까 쌀, 반찬값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그때 쓰시라고 내시는 게 대중공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 대중공양이기도 하고 이제 그 신도들 밥값 그거를 대중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쌀 같은 거하고는 조금 물론 쌀도 올리긴 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대중공양은 돈으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걷어서 자신들이 인제 쌀도 사고 뭐 반찬도 사고 뭐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잖아요. 그릇도 사고 이런 대중공양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내면 됩니까?" 했더니 "그건 뭐 보살님이 알아서 성의껏 몇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매달 이제 얼마씩 냈어요, 대중공양비를 그 도량에. 그 후로도 저는 뭐 기도는 제가 알아서 맨날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뭐 100일 기도를 항상 꼭 잊지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중공양은 많이 했어요. 어느 사찰에 가든. 그러니까 떡값 뭐 대중공양이 인제 떡값이기도 하죠. 뭐 초하루나 보름날 이럴 때 떡 올리잖아요. 과일을 올리잖아요. 그것도 대중공양값이에요. 인제 설판이라고도 얘기하죠. 인제 그거를 인제 설판 담당한다고도 하는데 이제 떡값에 보태시라, 뭐 과일값에 보태시라, 쌀값에 보태시라, 그날 음식값. 그래서 대중공양은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려져요. 수많은 사람들 예 이제 밥 공양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공양하는 게 그만큼 좋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장님이 대중공양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신들이 음 알려주고 또 기운도 넣어주고 그런데 인제 거기 불교대학 졸업한 후에는 제가 너무 멀어서 저는 경기도권에 있었고 서울이니까 힘들어서 인제 제 가게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하루는 인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삼배를 할 때 절을 할 때 108배 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방석에 탁 엎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조는 거예요 거기서 엎어져서. 그러면은 갑자기 맑게 아주 맑게 생긴 웬 스님이 뿔단에서 내려오셔요. 오셔 가지고 "아 얘야 내가 기운을 넣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 같이 절을 하자." 그러셔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그냥 아주 그냥 기품 있고 고고한 그런 모습의 스님이 기운도 맑은 그런 스님이 저랑 같이 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운이 나요. 그럼 기운이 뭔가 짜라라라 들어와요 제 몸속으로. 그럼 일어나져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럼 일어나서 또 인제 일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보여요. 저랑 같이 절하는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럴 때 인제 이렇게 눈이 영안이랄까 그런 열리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몰입했을 때 인제 그런 눈이 좀 열리거든요. 그러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절을 마치고서 이렇게 '이분이 누구실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정식으로 눈을 뜨고 보면 또 안 보이죠. 그래서 법당을 쳐다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사찰이
그러니까 18분을 모시는 18나안이라고 도 하죠. 18분의 나안을 모시는 그런 불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안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 나안 중에 한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을 할 때 옆에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같이 한 것입니다. 아,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신심이 막 나죠. 그래서 나안 불사가 딱 한 분 남으셨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불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이제 스님께 여쭤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나안님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신심이 나니까 불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도 그때 당시에 진짜 열심히 막 시작했을 때예요. 한참. 근데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체험들을 못하면 내가 이거 뭐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뭐 흐름이나 있기는 한지 뭐 크게 뭐 현실에서 이렇게 뭐 두드러지게 어떤 뭐 카피를 영험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좀 시들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신비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경계 체험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신심이 나는 거예요. 재밌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있네.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전에는 되게 뭐 문학서적 종류 그런 책들을 일반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부터는 막 이제 부처님 경전 열심히 정말 읽고 경전 해설서 읽고 이제 스님들이 쓰신 책 같은 거 뭐 집중적으로 사보면서 이제 도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그런 이제 경계 체험을 하면서 그 세계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법계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같이 하는구나. 그런 체험을 뭐 푸지기수로 많이 했어요. 정말로 제가 법당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수많은 법계의 존재들이 모여들어서 저하고 같이 법당에서 연부를 하는 거 같이 해요. 뭐 반야심경 하면 뭐 마하반야바라 하면서 같이 막 연부를 하고 동자들도 막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쩌다 좀 틀리면 아줌마 틀렸다 막 이러고 동자들은 그런다. 아줌마 틀렸다 막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순간순간 영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수많은 존재가 몰려든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맛에 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또 그런 경계 체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그럴 때 바르게 가져야 돼요. 어떤 헛된 욕심을 가지면 그럴 때 마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운이 사기라 그러죠.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 느낄 때일수록 마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탐욕을 내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그래야 그런 마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